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알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죽음을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죽음의 형태 중에서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 죽음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 답은 예수님에 대한 처형 방법이 곧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십자가형은 전적으로 인간 쓰레기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들에게 가해진 가장 극단적 죽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이죠. 창피를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안된 게 바로 그 당시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신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부적합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처형 방식입니다. 체면 손상이 십자가 형벌의 요체가 된 거죠. 특별히 유대인에게 체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는 신체에 깃든 명예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중 앞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린다는 사실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십자가형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천재신학자 보네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신체적 고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거절과 수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본 것은 굉장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의 흔적조차 없도록 고안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죠.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너는 죽을 죄인이다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한 겁니다. 마치 짐승의 지위로 격하가 되어서 살 가치가 없는 노예에게나 합당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또 두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장 참혹한 형태를 보여주는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하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넘어섭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 속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무겁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면에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이걸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가 뭐냐?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된 4절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는데 이것이 합하여졌다, 이걸 연합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 장사된 것이 나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될 겁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 영생이 나의 부활 영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구체적으로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3, 4절 내용과는 다르지만은 표현이 약간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부활에도 연합한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십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에 나도 연합했기에 죽음이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제가 가족들한테 좀 혼나는데, 아빠 그 얘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죽음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죽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빨리 죽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제가 성실하게 살 텐데, 근데 죽음이 두렵구나, 전혀 그거 없습니다. 죽음은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잠깐 짧은 순간에 영원으로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이 약속과 이 언약들이 저는 온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궁금한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되죠. 그래야만 교도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이제 추록을 시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석방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석방서를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죠. 시간의 간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 대신 그분의 죽음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적용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확실적 성경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나약한 자처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은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온 우주, 피조물, 권세들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지신 겁니다. 이분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계시지만 내게 무엇이나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긴 시간을 들어 우리 스스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내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걱정했지? 자손 때문에 걱정하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셨네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 봐라. 하늘에 저 많은 별을 한번 세어볼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셉니까? 했더니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바닷가 가본 적 있니? 예, 저 가봤어요. 했더니 바닷가 모래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자식 기다리다가 혈통 끊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내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 여종 이쁜 하갈 있잖아요. 내가 딱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그 애를 통해서 자손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넘어가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십니다. 13년 동안 끊으시는 겁니다.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이 지나 몸도 많이 늙어버린 99세 되던 해, 남자의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아내가 생리가 끊어진 그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왜 13년 만에 하셨을까요? 그 말 안에는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책망으로 꾸짖으신 겁니다. 책망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상종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야단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야단도 안 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들을 준 다음에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너를 포함해가지고 할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할례가 아시죠? 뭔가 남자 생식기 끝을 끊는 거,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포경 수술이 이제 성경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할례가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표식이 할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지요. 자, 보십시오.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략과 계획과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체와 실력과 지혜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은 언제 낳았습니까? 할례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죽은 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너 이스마엘 같이 네 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으로 살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싸움이 됩니다.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아들 이삭이 드디어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제가 뭐냐? 버닝 오프링 해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 제물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주여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말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시간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새벽부터 보따리에 사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스스로 주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우리 시간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아 죄라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는데 수준은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쁜지를 알면서도 거절을 못합니다. 이건 죄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내 인격, 내 지성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이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듣기 싫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건져내주고 구원해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보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먼저 내 안에 나를 보고 절망하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낫거든 라든가 왜 나처럼 못하냐, 그렇게도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주 미련하게 봅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죄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경멸의 태도를 보입니다. 십자가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끝났다, 아무 가능성이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또 전도입니다. 자, 21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특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하고 설득할 만한 어떤 원리를 꽤 맞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를 믿어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미련하죠. 근데 이게 전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면 사람이 나를 무식하다 그럴까 싶어 갖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한 방법으로 전하고자 뭔가를 자꾸 끼워 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놓으신,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당신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앞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폼나는 일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욕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조롱과 멸시,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너 씨 뿌리라, 김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때가 됐다, 가서 거두기면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인의 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죠? 이러면 이제 또 제가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자, 미련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그저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순종만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능력과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죠.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나쁜 기억에 매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매일매일 그날을 새날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자의 새로운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적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립 서비스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장점을 극대화해주고 내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을 극대화해주는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죠.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정권교체라 그럽니다. 정권교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탑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 사람 곁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보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젊은 엄마가 많이 힘들고 거추장스러워서 자기 아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아이를 죽이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려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살 것이라 착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싶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완벽하게 느끼게 합니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달라진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시 살아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은 척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하고 죽은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죽은 척 하지 말고 완전히 죽읍시다. 자, 옆에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어서 시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데 이동훈님께서 옆에 아내분에게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나는 여보, 난 이제 죽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늘과 영광의 권세를 다 가진 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밑에서 조롱했죠, 멸시했죠, 천대하고 침뱉고 제비 뽑게 했습니다. 주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놈들 뺨을 좌우로 막 후를 갈기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건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내 사건입니다. 오늘의 내 사건, 지금의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 것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일을 해내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품으며 인내하는가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실증하는가, 이게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나를 낮추고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될 겁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의 최고의 해답을 얻게 되고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고 내 삶을 재해석하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